예, 이번에 우리 추석 명절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히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예, 명절이 또 이제 시작됐는데 명절은 어떤 날인가? 불신자들에게는 우상 숭배하는 날이고 귀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1년에 제사 13번 지냈어요. 돌았으면 제사 지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꼭 제사 지내고 나면 대판 싸워요.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하면서 또 만나고. 그게 희한한 가정이구나. 그런 가정이 제가 성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 기복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얘기 들어보니까 우상 숭배만 하고 제사만 하는 가정이 거의 대부분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항상 싸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니까 이 귀신은요 절대로 인간을 화목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불하게 만들어 서로 다투게 만들고 분쟁 일으키고, 그 귀신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신자들에게는 이 명절은 갈등의 날입니다. 제사 지내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제사 음식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예? 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 안 돼요?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아시겠죠? 그 귀신이 뭐라고? 아무것도 안 이랬잖아요. 단 이불로 마음에 양심에 끓이김이 생긴다. 대가리 딱 날린 거, 그거 보고 먹을까 말까 이런 거 먹지 마세요. 그거는 양심에 걸리면요, 혹시 배탈 나버리면 그래 말이야, 안 먹어야 될 거네 먹을 거네라면서 스스로 걸려든다니까. 양심에 걸려드는 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 주신 거잖아. 또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어떤 분이 우리 무당한테 전도하러 갔는데요, 그 무당이 이 과일을 주더라고. 그래 잘 먹었어. 그걸 보니까 약간 성도 눈치 보니까 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갈등한 눈치라. 동공이 흔들리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드시라고. 대가리 안 날렸지 않냐, 드시라고 내가 되거든. 근데 내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지금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혹시 저한테 귀신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됐다마. 이제 속는 거지 자꾸. 옛날 그 뭡니까, 이 체질들 잘못 각인된 거 이런 것 때문에. 또 사실상 예수 믿지 않는 그 일가 친척집 가면요, 항상 뭡니까, 종교 갈등 이것 때문에 열받고. 그러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전도자인 우리에게는 귀회의 날입니다. 가정 가문의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또 진짜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이 복음 명문 가문이 되도록 진짜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라. 그렇죠.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평소에 우리 잘 안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딱 예비하신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딱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활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오예배 마치고 나면 딱 가세요. 가서 진짜 가문의 흑암도 꺾어주고, 또 진짜 가문의 하나님의 복음 명문 가문으로, 전도 선교 명문 가문으로 복을 받도록 진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진짜 그 가운데 눈빛이 딱 뭔가 다른 사람 보면 복음을 전해서 또 영접시키고 그래 하면 되겠죠.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아브라함 가정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 숭배의 가문이었어요. 갈대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또 가문이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업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네까지 3, 4대가 이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동기가 뭐죠? 왜 제사를 지내고 왜 우상 숭배합니까? 진짜 그 신을 위해서 합니까? 진짜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너를 위하여. 동기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우리 가정, 우리 자식, 나, 그걸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절에 가서 빌고, 심지어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기가 잘못하면 오직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 평화를 위해서, 가정 행복을 위해서, 그 종교인들,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가지고 어쩌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너를 위하여. 그렇다면 우상이 뭐냐? 우상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이 뭐냐? 하나님 아닌 것. 그게 우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닌 것인데 거의 우상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 주시고 생육, 번성, 땅에 충만, 전부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데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또 하나님 모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정에 자꾸 재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를 만드는데 인간 이하의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하늘의 달을 섬기고, 그러니까 바다의 용왕신을 섬기고 말이에요. 그 인간 이하의 것, 인간이 정보가 다스려야 될, 누려야 될 그 대상을 오히려 섬김의 대상으로, 그걸 보고 우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 숭배는 뭐냐? 그것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죠? 하나님 아닌 것, 인간 이하의 것, 그 피조물, 우리 인간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 앞에서 절하고 섬기는 행위,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금하고 계십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하나님은 질투심이 너무너무 강한 분이에요. 여러분, 질투를 누가 하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질투합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질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만물 중에 최고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이하의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용왕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돼지 머리 잘라놓고 거기다 돈 걸어놓고 거기다 복을 빌고, 지 대가리도 감당 못하는 그 돼지 앞에서 어떻게 돈을 걸고 복을 빌고 말해요.
참, 그리고 완전히 사단이 잡히다 보니까 이 분별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네 미워하는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야. 나는 당신보다 돼지 대가리 좋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당신보다 명태 대가리가 좋다 이 말이에요. 명태 대가리가 내가 복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우상숭배 결과가 뭡니까?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아들 후대까지 3, 4대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상숭배 많이 하나라 보세요. 그 나라에 정신병자 억수로 집집마다 정신병자예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 대만에 갔을 때에 왕쯔종이라고 하는 그 선생이 있었는데 이분이 완전 무속인 가정이에요. 처가집도 완전 무속인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있었는데 21살 아들인데 이 아이에게 정신문제가 왔어요. 그러다가 이 애가 불치병 걸렸어요. 심장병 걸렸는데 이 심장병에 피가 통하지 않는 거. 이래가 다리 발가락가 다 썩어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 죽어버렸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가서 예배를 들어주고 이분이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 장례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온 일가 친척이 그러면 집구석 망한다. 절대로 하지 마라. 아니, 우리 집구석이 이 정도 망하면 됐지 얼만큼도 망한단 말이야. 우상숭배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귀신 생겼으면 잘 돼야 되지. 우리 아들이 죽기까지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뭐를 더 하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우리 저 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갔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일가 친구들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자기 남동생이 있습니다. 50대인데 이 사람이 이미 정신문제 와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그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그 아들 죽었지. 그 정신병자 자기 시동생 50대인데 결혼도 못하고 있는. 완전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불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불로 저녁에 다시 전화라 그랬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해서 우상 싹 다 떠들여 보자. 그렇게 갔어요. 갔더만은 그 대만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재단 다 있습니다.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 재단이 클수록 복을 받는 생각이거든. 집은 가난하고 집은 지저분한데요. 재단만큼은 너무 화려하게 차려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늘 뭡니까 이 그 신주단지 같은 거 올려놓고 그 조상 위패 같은 거 올려놓고 거기다 계속 비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정 얘기하면서요. 쫙 내가 얘기했어요. 이분이 마음에는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상신을 없애려고 그러면 뭡니까 이런 그 해놓은 거 그걸 없애려고 그러면 일단 조상 위패를 다른 데 모셔놓고 다 뜯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자기 형제들한테 언론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은 내가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더 이상 알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다음에 이제 또 가면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도 800만 귀신이 생긴다 아닙니까? 집집마다 정신병자가 있고요. 재앙이 터지고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진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 우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압이다. 인간을 철저하게 속이는 그런 전략을 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사단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 전략을 어떻게 펴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신을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을 위장해가지고 그 배후에서 사단이 숭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석가한테 많은 어떤 그런 있잖아요. 절에 가면 그런 것들한테 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는 사단이 웃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습을 따른다. 여러분, 사단은 세상 풍습을 가장해서, 다르게 말하면 세상 문화를 가장해서 결국 사단 숭배하도록 만들어요. 우리 울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 세계 여러분 나라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런 풍습과 문화를 통해서 전부 다 귀신을 섬기는, 사단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그 가장을 한다고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불신자들이 뭐 때문에 지냅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부모님께 효를 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갑니다. 평소에는 효를 안 하다가 살아생전에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 효한다고요. 그 부모님이 오지도 않는 그 제사상에다가 어마어마한 걸 그냥 차려놓습니다. 그게 사단이 효를 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제사 지냅니까? 안 하면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불안하게 제사를 지낸다고 말이야. 왜 제사를 지내죠? 혹시나 복 받을까 싶어가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저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도 또 이용하는 거야. 그게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귀신이 역사하는데 돌아가신 부모가 오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부모님은 오지 않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막고로 가쁘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신이 부모를 행세해서 속여가지고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거의 대부분 속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감히 시험을 걸었는데, 첫 번째는 물질을 가지고 이 돌을 떡 만들어서 먹어라. 두 번째는 명예심, 네가 성령고 띠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한호성을 지를 것이다. 명예심. 세 번째는 부귀영화를 주면서 내게 절하라. 여러분, 이런 물질과 돈, 명예심, 세상 부귀 영화를 가장해가지고 인간이 완전히 사단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뭡니까?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독교에서 효는 뭐죠? 주 안에서 하라.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주 안에서 하라. 그리고 맞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 안에서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너희 부모에 순종해라. 순종하라 말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란 말은 어머니 아버지를 무겁게 대하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무겁게 대하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효는요, 철저하게 네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라.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효입니다. 죽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 효를 한다? 여러분, 그것은 할 수 없을 뿐더러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성경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옳단 말은 당연한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대하는 것, 다시 말하면
효를 다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니라. 다시 말해 당연한 것이다. 상식적인 것이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상식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머니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진짜 복음을 가진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이 내게 상처를 주거나 안 주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내게 상처를 주신 부모님을 더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더 우리는 묵게 돼야 됩니다. 왜요? 진짜 복음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인생이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고 살았던 인생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라도 안 살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 그 무속이 들어서 늘 싸우고 동네 사람하고 싸우고 아버지 일하고 올 때 기다렸다가 오시면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하고 처음에는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계 와서 결국 이제 무속인이 되고 그러 안 했습니까? 늘 술 잡수고요. 저는 복음 모를 때는 그게 내가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그런데 복음 알고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막 싸웠던 거 고함지르고 싸우고 집어 던지고 옷 찢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속으로 삼켰더라면 아마 정신 돌아든지 아마 돌아가실기라. 옷 찢고 싸우고 젓가락 뭡니까 이거 그릇 던지고 막 오히려 그게 훨씬 다 그 그릇 던진 거 그거 값어치 뭐 원래 또 버릴 것도 깨잖아. 주로 돈 되는 거 돈 되는 거 숨겨놓고 돈 안 되는 거 집어 던져 딱 평소에 봐놨다가 집어 던지고 안 합니까? 어째도 버릴 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야 술을 안 잡쌌으면 여러분 속이 화병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건 너무 감사하더라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런 가정의 어떤 여러분 사람들을 내가 잘 이해하죠. 정신문제 온 사람들 이해하죠. 우상숭배하고 재산 많이 지내던 그 가정들 이해하죠. 무속인 그 가정을 잘 이해하죠. 나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그러게 안 커지려고 그래도 안 커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워낙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탁 자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탁 자라고 여러분 정확한 가정 자랐다. 여러분 다른 사람 늘 책망할 겁니다. 행동 똑바로 해. 말 똑바로 해. 자세 똑바로 해. 똑바로 앉아. 아마 그거 가지고요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막 이상하게 다 이해되더라니까. 술주제뱅이도 이해되고 전부 다 이해돼요. 저는 이상하게. 여러분 부모님께 효를 하고 공경을 하고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한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을 뭡니까 뭐 효에 뭐 효부해가지고 상 주고 효부 상 줄 일입니까? 그게 그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 이상한 시대가 되어진 거 이게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이상한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고 당연히 우리 구제해야 될 건데요. 그것을 막 하는 교회 막 매스컴에서 막 떼어가지고 막 그거 당연한 건데 소리 소문 없이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이는 약속이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첫 계명이란 말은 1계명보다 4계명, 10계명 가운데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6계명보다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과의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첫 계명이라는 말은 근본을 근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효하지 않는 근본이 없는 자식이에요. 근본을 모르는 거야.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에게 효를 못한다는 것은 기본을 놓친 것입니다. 또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데서 또 여러분도 마음에 나는 근본도 없고 나는 기본도 안 돼. 워낙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복음을 정말 알고 나니까 그게 근본이고 그 기본이고 그게 원래 그 삶의 기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지. 여러분 눌리라 그 말 아닙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요 오만 때만 살 때 했습니다. 말라고 이러려고 내놨나라면서 막. 그러고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이 할 수 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에 그런 양심이 전혀 끓이기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부모님 상처를 받았으니까, 악에 바치니까 속 있는 말 다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지.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 상처받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우리 어머니도 원망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효를 잘 못해서 할 수도 없었고 할 능력도 없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원래 부모는 아래 사랑입니다. 그렇죠. 부모님께 잘 못하는 거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잘하면 돼. 왜? 우리 부모들도 그랬으니까. 나도 우리 자녀에게 잘하면 돼.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불효막심한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천만만의 말씀이지. 여러분, 기독교는 부모에 대한 계명을 대인 계명하다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거 되면 되게 저절로 된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된다 그 말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꼭 부모님께 뭐 효를 내서 우리가 복받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네 부모를 주 안에 공경하고 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장수하고 네가 잘되고 이 땅에 장수할 것이다. 다시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했던 이 아브라함의 그 가정이요, 가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복음의 시조가 된 겁니다. 오늘 1절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 가문했던 그 아브라함을 복음의 시조로 딱 불러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떻게 해요? 떠나라 그랬습니다. 어디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라. 본토는 고향을 말합니다. 친척은 가문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비 집은 가정을 얘기하겠죠. 고향에서 떠나라, 가문에서 떠나라, 가정에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아니, 그 떠나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떠나란 말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원죄 속에 있는 원죄 때문에 지금 멸망의 그 가문,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내려오는 그 가문의 그 저주에서, 가문의 저주에 떠나라는 겁니다. 사단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고향, 가문, 가정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랬죠? 가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란 말입니까? 떠나가지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런 저주와 또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운명, 우리 가정 가문에 들어선 지옥 권세, 그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가 어디 오느냐? 메시아 올 땅으로 가라. 다르게 말하면 그게 구약이지요. 그리고 구약은 계속 메시아 올 땅으로 계속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특히 유다 지파를 계속 가도록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구약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땅으로 가라. 그 팔레스틴입니다. 그 팔레스틴, 뭡니까? 나사렛 태어나신 그 예수, 그 땅으로 가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말하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라 그 말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인간의 원죄,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모든 인간의 저주와 재앙,
그것을 갈보리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께 가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 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창세기 3장의 멸망의 가문, 저주의 가문, 그리고 그 사단의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에서 빠져나와서 메시아 올 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처럼 말하면 믿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단 말은 내가 너를 대표적인 복을 주겠다. 네게 복을 줘 님을 창대케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단 말은 네 이름을 기념비적으로 만들어주겠다. 기념비적인 복. 네가 복이 될지라. 옛날에는 복의 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권원적인 복.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내가 저주하겠다. 뭐요? 불가항력적인 복.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뭡니까? 시대적인 복. 그렇죠. 너를 통해서 복음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그리고 그 글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는 그런 시대적인 복을 주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는요, 아브라함 가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의 족보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있는 것처럼 네 씨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그 땅에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약속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을 보내셨는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 오셨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정 가문이 복음 명문 가문이 됐습니다. 복음의 시조 우상 숭배하던 그 가문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의 시조가 되어지고, 복음의 시조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이 복음 명문 전도 선교의 명문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받았던 복을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을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여러분, 그에게 의로 여겼단 말은 우리처럼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아브라함 가문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그대로 하나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복음 명문 가문, 전도 선교의 명문 가문. 자,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음 명문 가문, 전도 선교 명문의 가문의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가? 아무리 우리가 약속을 받고 여러분 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했는데 내가 못 누린다.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누립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복음 명문, 전도 선교 명문의 가문의 복을 누리려고 그러면요, 철저하게 뭐해라? 영적 흐름을 따라가라. 영적 흐름이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이에요.
그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라. 다르게 말하면 그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전도 선교의 흐름을 따라가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의 그 흐름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 복음이 어떻게 흘러들어가는 전도 선교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갔어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전도 선교 흐름, 기도 응답 흐름이 여러분 교회 흐름 속에 싹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흐름을 놓친단 말은 결국 말씀의 흐름을 놓치는 것이요, 복음의 흐름을 놓치는 것이요, 전도 선교 흐름을 놓치는 것이요, 기도 응답의 흐름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에드워드 그 가정 얘기 잘 하지 않습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고 미국 영적 대각성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부인 사라도 역시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후손을 추적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해보니까 그의 직계 후손이 그 당시에 873명이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3명, 교수 67명, 의사 68명, 목회자 선교사 100명, 고급 장교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39명, 판사 33명, 차관급 고급 공무원 80명, 대도시 시장 3명, 주지사 3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같이 교회 다녔던 그 친구 가운데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주일학교 때는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는 어느 날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서 결국 이 방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런데 결국 신앙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신앙 없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불신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조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했던 그 사람이 이 맥스 주크의 후손도 조사를 한 겁니다. 해보니까 그의 후손은 1292명, 그 중에 유아 사명 309명, 거지 310명, 불구자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 70명, 그 외에 별 볼일 없이 산 사람이 53명.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뭐 이것이 정확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나와서는 이제 참고를 해줄 뿐인데, 그러나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두 이 가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그 대를 잇는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얼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복음 놓치고 우리가 말씀 놓치고 신앙을 놓치고 살아갈 때에 그 후손이 어떻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우상 숭배하던 가문에서 내 한 사람이 복음의 시조가 되어졌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진짜 복음 명문 전도 선교의 명문 가문의 복을 꼭 누리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요? 뭘 해라? 영적인 흐름을 타라. 반드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흐름을 타라. 그것이 여러분 복음 명문과 전도 선교 명문 가문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명절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절호의 기회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을 위한 언약 기도문을 반드시 가지세요. 저는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한 언약 기도문이 저는 있습니다. 영원 언약 평생 이면적 계약.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 명문 전도 선교 명문 가문 되도록,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일성 오직 유일 재창조 응답 달라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응답을 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를 몇 명 파송하고 교회를 몇 개 개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가문을 향한 언약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 기억을 잘 못할지 모르겠는데 10계명을 다 줬어요.
십계명.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유언이라 보면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유언하지 말고요. 지금 보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 유언을 살아 있을 때 유언하더라고. 즉 그런 이 분위기가 그렇다 그래요. 돌아가실 때 유언하는 게 아니고 살아 유언을 다 한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나름 십계명을 딱 주시라고. 그게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복음, 전도, 성경,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굉장히나 중요한 언약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록펠러의 가정의 엄마가 여러분 록펠러에게 십계명 주잖아요. 저는 그거를 제가 참고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제가 복음으로 다시 내가 10가지를 만든 겁니다. 그걸 우리 애들에게 내가 준 거예요. 그거를.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영적 문제 반드시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인 저주 대물림이 있잖아요. 가난의 대물림, 질병의 대물림, 단명의 대물림, 정신문제 대물림, 부부 갈등의 대물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영적인 문제 그리고 그 배후에 그 영적인 배경,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우상의 그 영적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 사단 그걸 반드시 꺾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안 꺾으면 안 됩니까? 어제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요. 뭐 다락방은 말이야. 그 가문에 막 저주를 꺾고 한다는데 이미 끝났는데 그걸 꺾냐 말이야.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속에도 아직까지 각인된 게 있지 않습니까? 뿌리 내린 게 있잖아요. 가문에 영향받고 있는 그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에 상처받은 사람 그 가난이라고 하는 그게 각인이 뿌리 내리고 체질로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 갈등을 싸우잖아요. 왜 그걸 무시합니까? 그걸 사단이 건드린다 그 말이야. 그걸 모른단 말은 뭐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돈에 민감하고 그것 때문에 남편과 늘 싸우고 말이에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저주가 두렵고 사단이 무서워서 꺾는 게 아닙니다. 알아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네가 돈에 민감하냐.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네 속에 있는 돈에 대한 상처다. 그게 그럴 수밖에 가난할 수밖에 없던 영적 배경이 있지 않냐. 가문의 우상 숭배 그 가문에는 저주가 아니냐. 부모도 그래 살았고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가 아니냐.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끊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잘 믿고 경건하게 믿고 바르게 믿고 착하게 믿고 하는데 이런 영적인 것을 사실상 뭐 전혀 모른다면 이상한 얘기지만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예를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경건에 살았는데 가정에는 계속 지향 뜯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마지막에 하나님 원망하고 말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이야. 내가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10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뭐 얼마나 주일학교 교사 성가들을 얼마나 최선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냐.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원망해야 될 일이 아닌데 거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꼭 여러분 저는 이걸요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진짜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세 번째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딱 일가친척 만났다. 그 가운데 예비된 사람을 딱 찾는 겁니다. 이미 가보면 이미 문제가 일어난 가정이 있어요. 이미 문제가 일어난 가정. 그리고 대화를 슬쩍슬쩍하고 말을 턱턱 걸어보면요 뭔가 반응을 탁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딱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첫 번째 문제를 진단하는 겁니다. 당신 가정에 이렇게 드러난 문제 있지 않냐. 그런데 그 드러난 문제는 사실상 그 이전에 숨어있던 게 드러나는 거다. 정신 문제가 어느 갑자기 드러나는 게 아니고 숨어있던 문제인데 그 숨어있는 게 뭐냐. 그게 상처다. 상처가 다 숨어있다가 어느 날 이 한계에 왔을 때 그게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고 벌써 숨어있는 그것이 결국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경제 문제 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오래된 문제야. 그게 가문의 문제. 그게 네 부모 문제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문제도 아니고 가문에 있는 그 저주에 걸려든 거다. 그러면 그게 왜 그래 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다. 너희 가정에, 가문에 이런 가난의 저주, 정신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 문제, 계속 사고 터지고 그런 어떤 그 가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라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일어났는데,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바로 하나님 떠난 사건이고 원죄 사건이 그 배우 사단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근본 문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창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게 바로 사단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 문제도 아니고 네 부부 문제도 아니고 네 할아버지 할머니 문제도 가문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사건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의 문제이지만 올라가 보면 결국은 사단이 완전히 속은 것이다. 지금도 그 사단이 너희 가정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딱 진단하면요, 여러분 다 알아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겠냐? 내하고 아무 상관없이 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진짜 창세기 3장을 제대로 딱 설명해 버리면요,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건 누구 책임도 아니구나. 그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것이다. 그 해결책이 그리스도란 말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그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 말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약속대로 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근본적으로 끝나버린다. 여러분 그걸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얘기했더만요, 저는 우리는 이거 기본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는 우리 성도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제가 그걸 얘기했더만은 어떤 분이 그 얘기도 없고 자기 이렇게 직원들한테 그랬답니다. 와, 목사님이 자기에 대해서 막 어떻게 정확하게 그걸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원래 목사는 다 도통한 사람이다 하면서. 여러분 목사가 다 도통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알아야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게 다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나도 그 정도 하는데 목사님 얼마나 더 잘 알겠노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거는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랬죠, 목사가 무당보다 못하가 되겠냐? 아니 무당은 딱 하면 알아맞추잖아요. 목사가 그 무당보다 못하가 되겠어요? 제가 이전에 전도사 시절에요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다 목사님 이제 문제가 오잖아요. 그 집사님 뭐 때문에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뭐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나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목사가 무당보다 못하구나 그 생각했어요. 무당은요 벌써 오기 전에 벌써 귀신이 가르쳐줍니다. 야 누가 오는데 어떤 문제 가져온다 알겠지? 그리고 정확하게 뭘 몇 번 해라. 뭡니까? 그 부적을 몇 개 어디다 갖다 붙이고 그리고 몇 번 돌리고 몇 번 해라. 저 가르쳐준다니까. 근데 목사는 기도하세요. 근데 보면서 목사가 무당은.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딱 가져올 때 벌써 딱 알게 만드시고 제가 답을 주게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 제게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투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딱 왔는데 벌써 다 알아. 제가요, 야 투시 은사. 그래가 막 정확하게 제가 답을. 처음에는 거짓말 하더라고. 목사님 압니다. 아니지, 어제 니 이런 일 했지 않냐? 그러니까 압니다 라더만은 나중에는 울면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다 갔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보이니까. 근데 그보다 더 정확히 뭡니까? 영적인 사실을 쫙 우리 다 말씀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알고 여러분 일가천에 복음 전하면요 진짜 기가 똥이 찰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했냐 하면서. 그리고 난 뒤에 뭐하죠? 구원받은 자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신분에 따른 복 7가지가 있다. 그거를 진짜 이제 누려라. 그리고 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 6가지 저주를 꺾는 권세가 있다. 이걸 본격적으로 꺾어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면 딱 주고. 그리고 3지 딱 여러분 주면서 이렇게 하루에 5번씩 해라. 증거다. 우리 교회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다. 기도해라. 가르쳐주고. 이렇게 신분을 누리고 이렇게 권세를 누리라. 그 여러분 증인으로 딱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전 예배 마치고 빨리 일가 친척집에 가셔서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이 복음 명문 가문으로 다 응답 누리도록 축복 기도도 하시고 또 가문의 내로 영적인 문제도 꺾어주시고 그리고 진짜 예비된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약속대로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 명문 전도 선교 명문 가문 되도록 이제는 진짜 영적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일가 친척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우상 가문에 있던 나를 복음 시조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이제 복음 명문 전도 선교 명문의 가문으로 복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적 흐름을 따라가게 하셔서 이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명절을 당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또 고향으로 친척으로 여기 가게 될 것인데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며 모든 저주가 떠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 가문이 이제는 새로운 그런 복의 가문으로 복을 받게 하옵시며 하나님 오늘 예비된 그런 영혼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귀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